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산 제자강성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가깝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는데 목사도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이 시대의 예언자처럼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선교적 통로로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오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요. 우리 평일날 저녁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말세에는요. 교회를 잘 만나야 하거든요. 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를 잘 만난다는 뜻은 뭐 큰 교회를 만난다는 뜻도 아니고 큰 교회가 위험하거든요. 크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더 솔직히 표현하면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거죠. 좋은 목자. 근데 이제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뵙고 주보를 제가 받았는데 첫째는 교회가 너무 크다. 우주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우주 그러니까 지구 우주 그런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근데 그 우주가 우리 주님 우주라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체 우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흔치 않는데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가 참 잘 통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혼자 짝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틀린 게 많아요. 근데 다른 건 착각해도 상관없어요. 뭐 나이를 착각하고 뭐 고향을 착각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사기 당해도 괜찮아. 근데 영적 사기를 당하면 안 돼.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기. 거짓말도 아주 위험한 거짓말이 있고 위험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을 착각해서 암 환자처럼 다뤘다면 이 환자 굉장히 고민시키고 그 순간 근심시키고 쓸데없는 고생시킨 거거든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요. 잘하려고 했던 잘못이니까. 근데 암 환자를 감기 걸린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이거는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 불안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거 사실 좀 잘못된 일이지만 안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인격자고 교양이 있고 또 숨기는 건 숨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걸 속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는 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결론적으로 써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화에는 예화의 중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부자 나사로 예화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 그 예화는 착하라,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음부와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제가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사실은. 그렇듯이 모든 예화에는 핵심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22장 1절에서 14절의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문이 닫혔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러면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은 적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 다닌 사람은 많다는 거야. 교회를 누가 못 오게 합니까? 교회를 뭐 서로 데리고 오려고 난리지. 우리 열심히 어떻게든 전도하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틈만 나면 뭐 직장에 가서든지 뭐 집에 가서든지 지하철을 타서 처음 본 사람도 어떻게든지 교회 이왕이면 우주교회로 데려오고 싶어서 일산에 산다 그러면 막 눈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고 싶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본능이거든요. 이렇게 택함을 주인이 왕이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데려와라. 예, 뭐 엄격하게 뭐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부를 자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가서 데리고 왔거라. 택함, 이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사실 교회 안 다녀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다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뭐 학생 회장 했다고, 미션스쿨 다녔다고 그러고, 군대에 갔을 때 군에 가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우리가 숱하게 듣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한 12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오시면 이제 집사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 성도도 오시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를 처음 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참으로요. 정말 교회 처음이냐? 그러면 99% 어릴 때 나가봤다는 거예요. 길게는 한 7년 만에 왔습니다. 뭐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서너 명 손에 꼽았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교회 안 나가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말 안 다녀봤어요? 어릴 때 다녔지요. 이렇게 나오지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사람은 5 손가락이 꽂을 정도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는데 거의 어릴 때 한두 번 권유받아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사실은 높지는 않아요. 갈 수 있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전부가 교회예요. 교회. 어릴 때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동네에 있을 때 성탄절에 가보고 뭐 계란 받으러 가보고 떡국 줘서 가보고 선물 줘서 가보고 뭐 전도 강제로 가자고 그래서 청동원 전도한다고 그래서 쫓아가보고 다 가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함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겁니까? 청함 받은 겁니까? 어때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청함 받아서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각자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뭐 나가지도 않지만은 집회를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주교회나 되니까 부르지. 일산에 또 집회는 처음 해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분 오셨는데 어쨌든 별로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부흥사도 아니고 그런 뭐 기질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제일 첫날에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구원 받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들어봐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죠? 제가 내일 여기 와 선다는 보장을 못해요. 사람은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레미야 예가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데 앞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놔 버렸어요. 우리가 1분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예배당에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예배당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전도사지만 뒤에서 안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근데 항상 예배 30분 전에 한복 입고 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25년 전에. 매주마다 이분은 깨끗이 한복 입고 이렇게 하고 와요. 나이 80이 다 된 권사님이. 그날도 30분 전에 일찍 오셨어. 그리고 꼭 자기 앉는 데만 앉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일 또 다 이렇게 앉을걸? 꼭 앉는 데만, 이상해요? 꼭 앉는 데만 앉는다고요? 이분이 와서 앉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3번째 딱.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잘 계셨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악수해드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 가서 앉아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뒤에서 안내서니까 또 다른 사람 오는 거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안 보여. 이렇게 앞에를 봤더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옆에 퍽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딱 들었더니, 항문이 열리면서 돌아가시 버렸어. 이야, 이분이 평소에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분이 예배당에서 죽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그 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가진 않았는데 예배 전에 가셨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저렇게 부러운 죽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가서 자식들한테 몹쓸볼 안 보이고 갔으니까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정작 죽기 싫어하면서 남이 죽었다고 그렇게 또 부러워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정말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엄중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성탄절 되면 이렇게 구세군들이 종치면서 이렇게 헌금 받잖아요. 성금. 어려운 이웃을 쓴다고. 그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측을 했어요. 근데 6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미래 교회가 이럴지도 모른다. 첫째,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거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예수 빠진 교회.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 그러니까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용서만 남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목사님들이 정치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하잖아요. 근데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만 하지. 6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한다. 놀라울 정도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식견이 있었는지 이것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요 구원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대. 심지어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주장을 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낫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 좋지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몇 시간만 지나봐요. 결국 죽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못 가요? 구원 받아야 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간판은 없지만 이 땅에 구원파적인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 그럼 확신 없으면 혼낸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이 어떤 세상의 사고가 확신을 갖는다고 그것이 되냐고요. 이번에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 맞았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성적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너무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평소보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 나와보니까 시험 잘 봤다고 큰 소리 친 친구는 시험을 못 봤고, 시험이 평소보다 어려워서 못 봤다고 끙끙대는 친구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거다. 근데 주님께서 엄중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 욕하고 조롱하지. 개독교라고 하지.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성자라고 하지, 기독교를 창시한 자라고 하지, 절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안 부른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섰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목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습니다.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못해요.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을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자기가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펑펑 나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가라 그래요. 불법. 법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성경대로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가 보네, 여기는. 우리 동네는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십계명 하나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십계명 하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거룩히 지키기가 쉽습니까? 주일날 부부싸움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거룩히 온전히 지키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 죽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벼락들여서 죽는다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 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00만 번 죽을 놈이에요. 1000만 번. 네, 1000만 번. 강단에서 막 과장된 이야기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막 이동하다가, 법계 이동하다가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니까 본능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 법계 흔들리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죽어버렸어.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만 의로워서 멀쩡하게 이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막 잘났다는 거예요. 잘나기는 뭐가 잘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꿈틀꿈틀 해봤지야지.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요? 그래봤자 지 명만 제쳐가지. 죽은 척하고 있어야 좀 더 살지. 밟았는데 꿈틀거리면 더 밟아버리지. 안 그래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가? 이 세상이 바뀌어요? 지렁이가 꿈틀거려봤자 지렁이지? 뭘 바꿔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렁이가 꿈틀거려봤자. 뱀이 꿈틀거려도 별일이 없는데. 야곱이 지렁이 같은 인생.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인데. 기죽자게 기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하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못 살아요. 이대로 살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대로 못 산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믿고 있는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났어요. 이거 반가워요?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거든요. 5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럼 5만 명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더 솔직히 표현하면 1200만 명이 교회를 거쳐간 거지. 그 중에는 다닌 사람도 있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인가 600만이 나왔대요.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10분의 1이니까. 500만이 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귀에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좁다. 우리가 맨날 찬송해. 구원의 문은 좁다고. 근데 좁은 문으로 걸어가질 않아. 그리고 좁다고 실제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무서워서 떨어야 한다고요.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야 한다고요.
지옥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이대로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니까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같은 감리교회니까. 네. 캐나다 가서 집회했는데 이 이야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캐나다에 집회를, 이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 다른 소원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집회 전에 나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들으면 이게 설교가 자기도 모르게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분이 막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사람만 바꿔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한 사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캐나다 한인 경제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생각이면 그분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근심거리, 항상 근심거리. 목사는 가제는 개편이라고, 목사는 목사편이니까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뭐 힘들게 할 분들도 없어 보이지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뭐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힘들게 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지요? 문제는 자기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야. 가끔 이렇게 목사님 바쁘시죠? 아니, 괜찮아요. 바쁜데 그냥 괜찮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 바쁜데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30분. 바쁘다며. 바쁘다고 이해해주면은 바쁘게 안 만들어야지. 요새 힘들지요? 아니,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게 해. 네, 몰라. 자,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뒤에 앉아있는데 이러고 앉아있더라. 눈 감고. 특징이거든.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 팔짱을 낀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요거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숙제야. 저분을 어떻게 바꾸지? 첫날이 가도 이러고 둘째 날이 그러도 하고 셋째 날이 가도 그러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틀렸다. 이번 집회 틀렸다. 근데 집회가 끝났더니 이분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회의하면 항상 큰 소리 내는 분, 따지는 분,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마당에 가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다 했지. 근데 이분이 찾아왔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 부흥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마지막 날 찾아와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지금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확히 파악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했던 사람들처럼 나온 거예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첫째, 회의할 때 아무 소리도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너 죽어라 그 소리예요. 이 사람은 너 죽어버려라 그 소리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예배당에 올 때 지팡이 갖고 오지 마. 지팡이 갖고 오지 마.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있다고 하니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그 돈 쓰면서 전도해라. 요 세 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박부영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편지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인가 2년인가 사셨어요. 거듭난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거듭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턴해버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술 끊으면 변한지 알죠? 네. 술만 제일 것 같아요. 술은요 100가지 중에 하나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 술은 끊는데 성질을 못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 안 지내죠. 교회 나와서 5년 10년 지나면 대부분 제사 안 지냅니다. 그 대단한 일 한 것 같지요. 대단한 일. 그거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겨우 몇 가지 그런 거 바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나를 위해 바꾼 게 많아요. 내 체면 때문에 바꾼 게 많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냄새 피우고 그 주변에 압박도 있고 시선도 있고 애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나 때문에 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술 담배 끊은 거 아니에요. 주일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 같아요? 사실?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건데?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지. 응? 또 교회 오면 대우받고 교회 오면 사람도 만나고 밥도 공짜로 주잖아. 여기. 교회 공짜로 주죠. 여기 공짜로 안 주시나? 결국은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갔지만 안 변했었어요. 안 변한 증거가 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지상에 왕국 세울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당신께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정권 잡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그 정도면 맘만 먹으면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인간적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제자들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판지 아세요? 그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청탁합니다. 부모, 엄마들 앞세워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이를 갈았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한지 아세요? 저것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저거. 아이고 놓쳐버렸네.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12제자가 똑같았어요. 그들은 가정도 돌아가지 않았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속에 있는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모양만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고기 잡고 옛날에는 돈 벌고 옛날에는 출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를 통해서 돈 벌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름 내보려고 하는 거. 더 쉬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더 놀라운 일이 있겠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죽지 않았는데 버린 게 없어요. 사실은. 거듭나는 건요.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죽어야. 지팡이 던지는 게 죽는 거예요. 회의할 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꽉 참고 있는 거, 이건 자기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상회 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이야기합니다. 재직회 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늬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조양은 알죠. 깡패, 보스. 그 사람 뭐 변했다고 뭐 신학교 갔다고 간증하고 다녔어. 김태촌 죽었지만은 조세영, 대도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거나 죽었거나 다시 죄졌어요.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났다면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습니까? 성령 받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바울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옛날 그곳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어렵다고 돌아갑니까? 천만에.
힘들다고 돌아갑니까? 무시당한다고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낙오자는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낙오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교회 떠나요?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 못 떠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왔죠.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 학교 못 간다고 그랬어. 나 교회 다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정방문 오셨더라고. 가정방문 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훌륭한 목사 되거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해준다. 왜 안 되느냐? 내가 목사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되는데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공부해서 하나님이 목사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당돌하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주일학교 부장이었다 그래. 주일학교 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갖고 다니는 분이.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갑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이제 설득하러 왔다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낫을 가지고 휘둘렀는데 자기 앞에서 손이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 있니? 교회에서 싸웠는데 낫으로 손을 쳐버리더라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랬어요. 물러나지 않고 선생님은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내가 그랬어.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요 그 교회 못 다니죠. 그러나 예배는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라도 다녔어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입 떡 벌리고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배를 확보를 했죠. 나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못 떠나는 거예요. 어렵다고 떠나요? 어렵다고 밥 안 먹어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할 때 장례를 치러지를 못해서 우리들이 치러진 적이 있었어. 벽제 화장터. 그때는 그때 화장터가 좀 열악했었어요. 아무튼지 위에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남편 선교사는 불 속에 집어넣고 사모님은 지하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하니까 따라와서 밥 먹더라고. 난 안 먹을 줄 알았어.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놀랬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굳게 결심했죠. 오래 살아야겠다. 힘들다고 밥 안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현실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전부 올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억하세요. 전부를 걸어야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했지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급사를 하든지 그러면 이 비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말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소유가 바뀌고 하다가 먼 훗날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화는요 전부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딸그닥 하더니 그러면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이 보화를 뺏기게 생긴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얼른 묻어놔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명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밭 주인이 알면 안 팔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아내, 자식들이 미쳤다고 난리 났어. 욕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멀쩡한 집을 어디로 가 살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쫓아가서 이걸 팔아라. 미친놈 봤나? 이 돈을 받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팔라고 그래? 안 하면 말고 더 불러봤더니 그것도 판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속으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으면서 팔았지. 누가 똑똑한 거야? 산 사람이 똑똑해, 판 사람이 똑똑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요? 문제는 그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갑 흥정하면 안 팔아요. 꼼수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깎아보겠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이 돈에 어떻게 사? 바보짓 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는 것은요, 수백 배가 아니에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잠시 연락을 포기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여기서 믿는다 할 때는 뭘 전제로 하냐면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은 두 번째예요. 제대로 믿는 걸 전제하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부산 갈 사람이 밤새껏 운전하고 기름 떼가면서 피곤한 몸을 깨워가면서 도착했는데 동해안이야. 그럼 이 사람은요, 안 가느니만 못해. 다시 돌아왔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 2단을 가려면 안 믿는 게 100번 낫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애누리가 없어요. 천국은요, 정확히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다.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봐줘야 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쪼개버려요. 명심하세요. 교회에 와서 뭐 대우를 받는다는 둥, 교회에 와서 내가 뭐 처음 왔으니까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려버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만 있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고객이에요? 교회가 막 주차장 때문에 난리야.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응? 주차장. 주차장이 없어 교회를 못 간대. 오지 마라 그런 사람은. 백화점이요 교회가? 교회가 뭐 사랑이 없대. 뭐 안내위원이 없네. 웃기고 있네. 없으면 네가 해 안내를. 완전히 오늘날의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 돼버렸어. 외국에 가면요 목사님이 다 해줘야 돼. 외국에 가면 무작정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가면 취업도 알아주지, 비자 문제도 어떻게 문제 생기면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사방팔방 끌고 다니면서 이민국 가서 직장에 가서 다 해주니까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일단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가라. 나중에 쓴물 단물 다 먹고 눈 떠지고 그러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나는 목사 편 아니에요. 교회 편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온갖 건데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봤더니 나는 모르지요. 그게 몇 명이 모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막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 알고 봤더니 옛날에 다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회하니까 또 모여든 거예요. 한 서너 개의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옛날에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거예요, 또. 이게 믿음인가요? 아주 나쁜 영적인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한테 정확히 이야기해버려요.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나 따라와. 못하잖아요, 부자가. 못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네 남편 데려와.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 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도 말 못한다고요,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동, 뭐, 어쨌다는 동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그래요? 이 사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 지금 지옥 가. 난리 나버려. 상처받았다고. 암센터 가가지고 암센터 갔는데 의사 만났는데 의사가 당신 안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대. 막 상처받았다고 병원 들썩들썩 해요? 의사가 막 직선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이런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잖아. 당신 지금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집사가 되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아직 안 된다. 1년 더 기다려라. 막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안 준다는데 그럼 자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이런 현실이 참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초기에 어땠는지 아세요? 교회에 온 지 한 번 예배드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예배드리고 순교했어요. 근데 지금은 30년을 다녀도 순교를 못해. 5대째 예수 믿어도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5대째 예수 믿어도 담배를 못 끊는데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니도 담배를 못 끊어. 응?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앙, 믿음이라는 건요, 연륜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몇십 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안식일 철저히 지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하나님이 그들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네들 전부 지옥의 불구덩이 갈 자들이다. 너희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못 간다고 전제해버렸어요. 너희 못 가. 너희만 못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는 사람도 막고 있어. 왜 막고 있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믿는 신앙인지 알고 그렇게 줄 선다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요. 우두커니 있다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나 전화 받다가 앞 사람이 걸어가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럼 무심코 따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 빨간 신호에 얼른 놀래서 다시 나오지. 앞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파란 신호인지 빨간 신호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간 사람 더 큰 벌 받는다. 더 큰 벌 받아.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냈어. 그러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버린다. 주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까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설교를 길게 하지 마라.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그 시계가 없더라고. 거기는 시계가 없었어.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한 줄 알았어. 끝났더니 그냥 젊은 애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3시간 반을 해버렸네. 설교를.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차도 극복을 못해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어서. 이따가 시간이 많이 갔다 여겨지면 한 분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끝낼게요. 자, 2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윌리엄 보스 이야기했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 근데 예수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니까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평안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거. 알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누가 안 사랑한대? 문제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주께로 돌아갈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애도 얼마나 우리 목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자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못 주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래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밖에서 흙먼지 묻히고 돌아오면 밥 안 줍니다. 씻고 오라고 그러지. 밥 차려놨지만 밥 숟갈 못 뜨게 한다고요.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반드시 씻고 오라고 그런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죄는 씻음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요. 근데 회개해야 용서해요. 무조건 용서야. 무조건 회개. 천국을 50% 이야기했으면 지옥도 50% 들어야 돼요. 빛을 이야기했으면 어둠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의를 이야기했으면 죄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우리의 죄성.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이걸 망각한 채 덧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집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네? 헌집 고치는 게. 페인트 칠을 할 때 약간 다른 색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긁어내다가 도저히 안 벗겨져. 그러면 그냥 칠한다고. 시간 지나면요 거기서 색이 배어나버려요. 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칠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또 배어나와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싹 벗겨내야 돼요.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전부 벗겨내고 처음부터 칠해야 돼요. 근데 그 수고로움을 덜어보겠다고 잠깐 놔뒀다가 쳤다가는 거기 색이 배어나온다고요. 우리의 죄를 둔 채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덧칠하면 이 죄가 정산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동전양면이에요. 회개 없이 천국을 말 못하고요.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 회개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 우주교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셔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건 변해요. 변질됩니다. 변질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공직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공직에 처음에 갔다. 시간 지나면요 나태해져요. 복지부동 된다고요. 그냥 정년이나 끝내지 뭐 복잡하게 뭘 일 벌려. 목사도 그러는데 선교사 신학교 졸업할 때 울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새는 바뀌었대.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이제 그런데요. 월급 어디 많이 주는가? 사택은 있는가? 나중에 장래성은 있는가? 교회는 큰가? 선교지도 마찬가지. 갈 때는 감격 속에 울고 떠나지만 1년 2년 새벽기도도 안 하지요. 교인은 하나도 없지요. 자기 예배도 겨우 근근히 드리고 자기가 목사라는 거 밝히지도 못하지요. 그러면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날마다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교회는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주의 봉사, 물질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짐과 같지요. 짐 같잖아요. 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날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 얼마나 내가 게으른 놈인데, 잠이 많은데. 근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근데 지쳐서 막 그럴 때도 나가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잘 때도 있잖아. 그래도 나가요. 목사니까. 근데 나가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또 살아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거예요. 힘들어도 산에 오르면요. 건강은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지금 우리 한국교회 2017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옛날보다 뭔가가 지금 변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진짜 그 교회를 만들어야 돼. 진짜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백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대로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옆에 교회 보니까 저렇게 믿더라. 틀렸어요. 요새 믿음은 이렇더라. 틀린 거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춘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같이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으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성경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교회를 드려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고. 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탈북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정체 밝히지 않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대사관 연락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 나올 때까지 그 연결고리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테러를. 근데 그 방에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를 가봤더니 방이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은밀히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탈북한 사람들이 임시로 있다가 나가는, 목숨 걸고 믿음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임시로 거쳐 있다가 남한이든 어디 제3세계로 나가는 임시 거처소의 벽에 있는 기도 제목 첫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북한의 탈북자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한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분들이 기도한다잖아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북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라고. 지하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너무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 얻는 자가 적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쩌면 기대를 했는지 몰라. 아니야, 많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는 확신을 갖고 물어봤다고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대대로 답을 안 해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다 적다 말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이야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구원 얻는 자가 적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군자 대로행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넘어지고 복잡하고. 누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문을 갈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뻥뻥 뚫린 데로 가지 뭐하러 국도를 타고 삐집삐 돌아다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고속도로가 막혀야 명절 때 빨리 간다고 돌아가 보지. 그럴 바보는 없는 거예요. 뭐하러 시간 버리고 기름 낭비하면서 넓은 대로의 길 고속도로를 놔두고 국도길 그 옛날 다니던 국길을 신호등 지켜가면서 꾸불꾸불 위험한 길을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길 하나도 지름길, 넓은 길, 시간 전략되는 길, 빠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데 인생 살면서 출세하는 길, 빨리 줄내게 하는 길, 인생 허비하지 않는 방법,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판검사 되려고 하고 의사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잠깐 고생하면 평생이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적 인간의 본능이 신앙에도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지름길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지름길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받은 여자가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여자가 제일 복이 있대. 이런 농담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그게 무슨 복이야. 불쌍한 거지. 부끄러운 것이고. 이 말에는요, 세상적 가치관이 무섭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모친 예수 안 믿을 때 맨날 그랬다니까요. 예수 교회 다니는 것도 시간 나야 돼. 교회 다니는 것도 있는 사람이나 다니는 거야. 그래야 교회에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가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춰졌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미친 짓이에요. 자기 전생애를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한 번 다녀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 결단을 할 때 한 번 다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니겠냐고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찾아 나간 사람이 집사 안 줬다고 삐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자연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정녕 이거 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수준, 초대교회의 상식은 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귀에 닳도록 이야기했고 다 너희들이 아는 바인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 말이에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얻지 못한다. 초대교회의 이 구원관은 뭐였냐면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탐심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지내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데 점쟁이의 주 고객이 권사들이라는데? 그러니까 권사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저히 뭐 봉사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기준, 구원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권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면서도 권사로 불러주잖아요. 알면서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비슷한 거.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차 이야기했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리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다 정리하세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거듭나. 밖에서 교장 선생님은 교회에 와서도 교장 선생이야.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업으로 생각을 해. 목사님, 크게 한번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수준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깡패가 목사 되면 막 깡패처럼 하잖아. 선지방 아니고 막 말 함부로 나와가지고 막 너 따라 나와.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맨날 서울대학교 나온 식으로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다시 부탁하지만요. 예수님 앞에 와서 행세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멘. 아멘. 구원과는 이렇게 원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도덕관이 크게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음 하나님이 세운 초대교회는요. 구원받는 것과 이 도덕의 문제가 함께 굴러갔어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 잘못 배운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는 상급이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냥 제멋대로 살면 돼. 구원은 받았으니까. 상 안 받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다가. 폼 잡고 살다가 상 안 받으면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천국은 가잖아. 천국은 가니까 천국 가서 상 좀 덜 받고 사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도덕의 문제는 동전양면이에요. 그건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은 즉시 삭개오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얼마나? 많지 않잖아.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제까지 어둠이었어. 어제까지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가지고 빛으로 들어왔어. 전에 몇십 년 전이 아니라 서서히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어제까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확 빛이라.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동토오르는 해를 보러 가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요. 막 영화처럼 이렇게 싹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멋있을 줄 알았어. 수학여행 가가지고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막 올라온다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눈 비비고 이렇게 봤더니 친구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봤더니 싹 올라와 버렸대. 이렇게 안 올라와 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흙 같은 어둠이 한순간에 빛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서서히 변해가는 건 가짜예요. 인간은요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의 의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한 번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것이지 주춤주춤하다가 내가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허락질 않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장사도 허락지 안 하는 거예요. 장사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번영신학으로 대변되는 성공주의, 병 고치는 거. 이런 말도 있어. 재정의 기름 부으심.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재정의 기름 부으심, 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막 이런 안수 받으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대. 어디서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회도 있어 11조 배로 늘려드립니다. 부흥회라면 11조가 배로 늘어난대. 이거는요, 절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리니까 사람은요 항상 대체물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엄마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사장이 없어지면 부사장이 있거든요. 예수가 빠지니까 그 자리에 뭔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슬며시 2000년 동안 슬슬슬슬 들어온 게 있었는데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있잖아요. 갑자기 확 밀고 들어오면 경계를 해요. 근데 서서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바뀐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는 줄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일인데요. 이게 서서히 바뀌니까. 서서히.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득권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부자 편에 서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데. 천국 못 갈 사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부자, 항상 교회는 기득권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그런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어려운 그 길을 걸어서 갔어요. 예,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저는 유감이에요. 한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복된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인 거예요. 굿뉴스, 유앙겔리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암 환자에게 암이 걸려서 갔는데 감기 걸렸다. 너 별거 아니다. 막 기뻐 뛰죠.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래. 할렐루야 하고 나오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암 걸려 간 사람에게 너 암 걸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자. 이래야 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너 지옥 가. 이게 복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복음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소리예요. 아시겠죠? 천국 갈 자에게 천국이라고 말해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길을 여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껏 외치도록 여러분이 밭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또 누가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뭐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수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밭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더 혼내주세요. 막 더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우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 복음의 귀가 열린 교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 근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되고 놀라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나온 성도님들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